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살짝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했을까요? 비가 오네. 가을을 부르는 비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엘 엘리온, 엘 엘리온. 뜻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벌써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뒤에 붙은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다 라고 했을 때 최고의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 한편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높으시면 우리와 너무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주님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가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로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엘리온이라고 부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조카 롯이 양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여기서 좀 헤어져야겠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한번 지목해봐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조카 롯은 물이 많고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이라는 곳을 지목을 하고 그곳을 이동을 하죠. 소돔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도시 국가가 연합을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소돔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5 도시 국가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네 연합 국가가 승리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조카 롯이 소돔에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이제 노예로 팔리든지 아니면 비참한 삶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즉각 군대를 꾸려서 추적을 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군대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꾸린 군대의 숫자가 318명이나 됐어요. 1개인이 사병을 318명이나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318명이 네 나라가 연합한 그 군대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는, 그죠? 아주 작은 그런 규모일 뿐이죠. 아브라함이 이 군대를 이끌고 추적을 해서 결국 밤에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네 연합군을 격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곳에 붙잡혀가고 있었던 롯을 비롯한 사람들을 다시 찾고, 그리고 약탈당했던 많은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일개 부족장인 이 아브라함이 4개 연합 국가의 연합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맞이합니다. 소돔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도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하죠. 아마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도 살렘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말씀 가운데 엘 엘리온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엘 엘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뜻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이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말 작은 인원으로 4개의 연합국가 그 연합군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너를 이렇게 개선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어깨는 굉장히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가슴은 막 벅차고 설레고 내가 이 일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했지? 라는 마음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그 앞에 대고 멜기세덱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대적을, 그 많은 연합군을 네 손에 붙이신 분, 너로 승리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나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손에 그 적의 목숨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아 신격화 본능이라는 거 있다고 그래요. 자아 신격화 본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사탄이 이 선악과 먹어봐.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신적인 어떤 그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는 일을 딱 이루고 달성했을 때에 나도 이게 신적인 존재인가? 이런 착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성취감이나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의 감정 같은 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 우쭐한 마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멜기세덱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말을 탁 들었을 때에 맞다, 맞아. 이 일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맞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불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멜기세덱 앞에 자기가 가져왔던 그 물건들의 10분의 1을 딱 띄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렇게 주장하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려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때 멜기세덱에게 배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면서 그 입에서도 아브라함도 이전에 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저런 모습들을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새롭게 닫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 삶에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이 하나님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관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호칭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는 건 통치자로서 당신의 오른팔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모든 통치와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엘 엘리온, 지극히 높다라는 그 뜻에는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17세기, 18세기에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멘,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후에 그 이후에 만물이 운영되고 또 흘러가고 그런 것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에 의해서 이 자연 만물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공이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태엽을 감았어요. 그럼 이 태엽이 다 풀어질 때까지 이 시계는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일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놓고 나는 아기를 낳았어, 이제 네가 알아서 커. 이 말이나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경은 세상 만물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개입하신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는데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무슨 나의 하나님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림으로 역사하실 것을, 섭리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엘리온,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엘리온,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못 믿느냐면 나 나름대로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 세상적인 강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강력한 지배자 가운데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잠깐 보려고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바벨론 제국이 가장 번창하고 번영의 절정을 이룰 때 통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다 그냥 회파해버리고 자기가 발 딛는 땅은 다 자기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기세등등하고 세계 최고의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의시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자평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뭐예요? 내 권세, 내 능력 이것으로 이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다. 이 위엄과 영광을 내가 드러냈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무엇으로 경고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고백하고 당신이 으쓱대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하게 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이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드시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 나서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자 예언대로 정말 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는다는 그 마음 가운데 짐승처럼 내가 변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7년 동안 혼미해집니다. 이런 병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현대에도 그런 병이 있대요. 그 병의 이름이 수광병, 주종증이라는 정신질환인데요. 이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짐승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짐승처럼 막 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나는 짐승처럼 변한다라는 마음으로 확 사로잡혀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몸이 젖도록 그냥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머리 그냥 덥석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다. 깎지 않고 뭐 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을 지냈다는 거예요. 7년을 지낸 후에 정말 예언대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말씀이 다니엘서 4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지극히 높은 사람이 나였어요. 그런데 한번 겪고 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그 영광이 지극하다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만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참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이끌어 나갈 테니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 전부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나의 직장을, 나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거의 끌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을까요? 아마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거룩한 배짱이 생긴다고 하죠. 거룩한 배짱이 생긴다면. 왜요? 하나님이 다스릴 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실 거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고 이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으로 다 귀결될 거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생긴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권자이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고난, 위기조차도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걱정되고 또 교회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잠이 벌떡 깨면 잠을 못 자고 뒤치락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목회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 주인이 접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잠을 이루죠.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지도하시고 지금 이끄시고 지키시고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엘리온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딱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저주한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집트 총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노예로 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떱니다. 이때에 이 요셉이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한 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두려워서 떨고 계시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 같지만 그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 살리고
이집트 사람들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친 돌들, 그 거친 돌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거친 돌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 거친 돌들을 다 디딤돌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높이 영광받는 귀한 자리로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과 저를, 나의 직장을,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